2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우편제도가 미비되었던 고대사에서는 중요한 기별은 안면이 있는 상인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상인이 거기를 간다, 물건 팔러 간다 그러면은 그런 편으로 또 이렇게 기별을 보내기도 하거나, 또한 여행자를 통해서 누가 어디를 여행합니다. 가령 서울에서 홍천에 여행합니다. 그래요? 그럼 마침 홍천주와 함께 편지를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좀 전해주세요 하고, 옛날에는 우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편으로 사람이 갈 때 기별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을 고용해서 가다 보면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갈까요? 미련한 사람들이 갈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높은 직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좋은 일 하죠. 그냥 이렇게 몇백 리길을 걸어서 갈 사람들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을 와전돼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와전돼서 똑똑한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누가 뭐 며칠씩 그냥, 그리고 옛날에 여행길이 꼭 위험했거든요.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있어.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은, 굳은 일들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련한 사람 보내서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슴에게 주인이 돌쇠야, 내일 새벽에 일찍이 읍내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돌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른 머슴들한테 봤냐 했더니 못 봤대. 도대체 이놈이 읍내를 갔다 오라는데 왜 안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나절이 지나고 나서 오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쇠가 들어와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놈아? 그랬더니 주인님께서 오늘 새벽에 읍내 다녀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은 기가 막힌 거죠. 읍내 다녀오라 그랬으면 그냥 다녀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새벽에 주인을 만나면, 야, 호미 몇 자루 사고, 낫 몇 개 사고, 괭이 몇 개 사고, 이렇게 해서 물건 쌀 팔아서 이것들을 사가지고 와라 하고서는, 이게 뭐 시키잖아요. 무엇을 갔다 오는 목적. 그런데 내일 새벽에 일찍 읍내 좀 다녀오거라 했더니 그냥 읍내 가서 그냥 내가 여기 읍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야지 하고서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한테 일을 시키면 미련을 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면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는 중요한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6절 하반절에 있죠.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즉 수족을 베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수족을 베어버린 것 같다.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오해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회자의 그 부서나 이런 데 전달을 하면 그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걸 목사님 왜 이런 걸 시켰지 하면서 정말 난감해할 경우를 가끔 봐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면은 저도 뭐 일을 이렇게 지시하거나 시켜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시키지 무리하게 하지 않잖아요. 무슨 옛날에 뭐 독재자 왕처럼 무리하게 뭐 하라면 해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전달한 거예요. 잘못 전달해서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각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연합교구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교구장님들한테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야 되고,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님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가끔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시험 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서는 그냥 나 이게 안 다니겠다고 말이야.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다 시키냐고 그러면서 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가끔가다 아찔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냥 소식을 왜곡돼서 전달한 거야. 왜곡돼서. 그래서 시험 들어. 이미 시험 들어서 떠날 때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늦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전달했냐고 또 야단치면 또 전달한 분도 또 시험 들어. 왜? 구분의 수준은 그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 해놓고서는 왜 그러는가 하고 또 오해를 해. 그러니까는 한 사람만 차라리 시험 드는 게 낫지. 또 이거 두 사람 세 사람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가끔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 미련한 자와 지혜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정확하게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해와 오해가 있는데 이해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이해를 잘해요. 근데 오해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해를 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나 안 해 그러면서 시험이 잘 들고 잘 삐지는 분들, 걔가 성격이 저 사람 잘 삐지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에요. 잘 삐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미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사에 오해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본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선 신경질 내는데 사실은 이해력의 부족이거든요. 이해력의 부족으로다가 그렇게 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은 잘 삐지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아직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하면 돼요. 그리고 오해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다. 자, 이제 오늘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으니 앞으로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삐질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삐지면 안 되죠.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오해라는 것은요, 사실을 양쪽을 다 조사해 보면 오해는 다 풀려요. 되게 한쪽 말만 듣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오늘날 젊은 사람들, 국민들이요, 오해하는 게 많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국을 부정하잖아요. 건국을 1948년도 8월 15일을 건국을 부정해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부정해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양에 갔을 때 남쪽에서 왔습니다 했잖아요. 남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남쪽에서 왔다는 것이 돼요? 누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저 남쪽에서 왔어요. 남쪽이 하나들이야? 부산도 남쪽이고 목포도 남쪽이고 광주도 남쪽이고 대구도 남쪽이야. 가끔 군대에서도 그래. 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다 네 집이야?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자기를 정확히 알려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잖아요. 지금 부정합니다. 대한민국란 말 한 번도 안 씁니다. 왜? 남쪽이라고 해요. 남쪽. 왜? 우리나라를 부정하니까.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후손들한테 잘 소식을 제대로, 역사적인 소식들 제대로 전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책을 지금 한두 권이라도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가 쓴 거 말고 제대로 팩트를 쓴 거, 역사적인 사실대로 쓴 것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답답해. 책은 안 보면서 선생님한테 들었다 이거야.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그게 배해가지고 그래서 40대들이 안 변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굳었어. 20대, 30대들은 지금 알았잖아, 실체를. 20, 30대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더 똑똑한 거야. 40대는 그냥 딱 들은 것만 딱 알지 안 봐.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책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책을 안 보면서 누구 말 듣고서는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왜곡된 사실들을 전달하면 그걸 그대로 다 또 전달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일을 망치는 거예요. 일을 망쳐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 올바른 정부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 헌법을 무시하지 않는. 지금 서울과 경기도, 어제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2주 동안 비대면 예배예요. 목사님만 나와서 영상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온상 집단인가요? 그런데 왜 백화점은 하루에 수천 명씩 들어가는 백화점은 비대면 안 하죠? 그리고 버스는 왜 다 타죠? 택시는 2사람 타고. 택시에 2사람 타는 것이 위험해요? 아니면 버스에 가득 채운 것이 위험해요? 전철에는 하루에 760만 명이 타고 다녀요. 출근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저 신도림역 거기서 한번 타보신 분 계신가요? 서울에서? 신도림역 밀치고 들어가야 돼. 밀치고 들어가. 그냥 왜? 그 차 놓치면은 회사 시간 늦어. 그러면 지각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도장 찍었어요. 출근 저기 하면 지각. 그래서 지각을 많이 하면은 총무과 과장님한테 야단 맞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사에도 이게 다 이게 참고하잖아요. 신도림은 양쪽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2호선하고 1호선하고 교차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못 타요. 그래서 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음 차 기다리는데 그 다음 차도 또 그렇게 많아. 그냥 꽉꽉 밀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코로나가 생각해가지고 전철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버스에는 안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택시에 가고 교회 가자. 그래서 코로나가 골라서 교회로 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누구도 다 똑같이 혜택을 보든지 불이익을 당하든지 희생을 당해도 같이 희생당하면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들은 특혜를 받고 누구들은 특혜를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다 예고 나오고 특목고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지금 그 지도자들은 예고를 특목고를 다 없애자 그러잖아요. 왜? 학생들을 서열화 시킨다고. 다 똑같이 평준화 시키자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다 없애려고 했는데 재판에 다 10개 학교가 다 졌어요. 그 학교에 그 세울 때 설립 이념대로 그대로 유지하라. 그래서 안산의 동산교회도 그 동산 중고등학교인가요? 그것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뭐 교육감이 다시 항소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좋은 학교들을 없애려고 해요? 이런 소식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못된 소식을 자꾸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나라가 계속 되는 거야. 잘못된 소식을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왜곡된 소식을 자꾸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사람들 사기꾼들을 자꾸만 지도자를 세워주잖아요. 사기꾼들을. 그러면 결국 수족이 다 잘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잘못된 소식을 전하겠어요? 거짓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그러니까 목사 말을 더 믿어야 되는데 목사 말보다 뭐 대통령이 말이 더 맞다고 시험 들어서 떠나질 않나? 그러면 되겠냔 말이야. 대통령하고 만나보기로 했어?
목사는 매일 그래도 기도를 해도 하지 않아. 근데 왜 목사 말을 더 안 믿고 나는 대통령 말을 더 믿는다고? 우리 목사님 친다고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왜 떠나냐 말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대통령이 기도해줘요? 믿어도 목사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미련해서 그런 거야. 미련해서.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사고력이 떨어져서. 생각하는 사고력이 부족하면 자꾸만 시험 들고 오해하고 삐지고 그리고 떠나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홍천유한교회 정말 오직 진리편에 서는 교회가 되려고 저도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진실하게 할까? 저도 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진리편에 서고, 우리 한 가지를 깨달으면 10가지를 깨달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오해하고 잘 삐지고 시험에 들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한 가지를 알면 10가지를 깨닫는, 응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온갖 거짓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골라서 교회를 갑니까? 백화점은 모여도 되고, 버스는 10,000원이 돼도 되고, 전철은 10,000원이 돼도 되지만 택시는 2명 이상 타지 말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바로 알아서 이제 다음번에는 올바른 지도자, 온 국민들을 공평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갈라치기를 하지 아니하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망가져가는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범죄 집단처럼 모인 것이 범죄요, 기도하는 것이 범죄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범죄라, 교회에서 밥 먹어도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한패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온 국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